때 주님께 찬양 우리 슬플 때 성모와 기도 서로 위로하며 감사 주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변치 않을 그 사랑 살 사랑과 은자여 일어나 내 살펴란 자여 함께 가 내 사랑과 은자여 일어나 내 순결한 자여 함께 가 함께 가. 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라는 그 모든 구약의 백성들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지. 예. 세라는 열국의 어미. 그렇듯이 느헤미야도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헬프라는 뜻입니다. 도우는 자. 그러니까 곧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곧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비유해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뭐죠? 엘리야 그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모든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오늘 3장을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볼 건데 또 3주 동안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헬퍼로 오신 성령님으로 오신 그 느헤미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러 오셨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전에 보면 느헤미야가 홀로 밤중에 그것도 혼자 말을 타고 그 성전 바깥에 성벽, 무너진 성벽과 성문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치한다는 거, 조사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모든 성벽이 다 불에 타 없어졌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또 불에 타서 또 없어졌고, 그 성문도 없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래서 수르바벨 총독이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고토로 보내십니다. 그것도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3번에 의해서 끌려갔죠.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 609년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598년에 에스겔과 공장장이들이랑 2000명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587년에 나머지 시드기야 왕과 그 나머지 백성들이 다 끌려가요.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때 70년이 지나고 이제 됐다. 너희가 이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받을 훈련을 다 받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다. 그래서 돌이키실 때에도 3번에 걸쳐서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457년에 수르바벨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총독을 통해서 49,000 몇 명, 거의 5만 명가량이 돌아옵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온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가 에스라 2부인데 에스라 7장에서 에스라가 말씀 회복을 위해서 또 옵니다. 수르바벨 총독이 457년에 오고 376년인가 할 때가 80년이 지난 세월에,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한 장 차이지만 에스라 한 장에 80년의 기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독촉하셔서 몇 명이 옵니다. 그때 1700몇 명만 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살기 좋다고 남아있습니다. 3대 4대가 내려왔다고 보면 70년 동안에 거의 지금 계산으로 하면 200만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3, 4대가 바벨론 땅에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 200만 중에 그리고 이제 444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온 지 한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또 데리고 오는데 느헤미야가 한 4만 한 8천 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합 10만 명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만 명 중에 10만 명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다 안 오고 100년에 걸쳐서 3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 훈련받고 이방 나라에서 이제는 이방 나라의 속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가 참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렇게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백성이 2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0만 명이니까 20분의 1 5% 5%.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보면 좁고 어렵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르바벨과 에스더 사이에 80년의 기간이 갭이 있다면 그 80년 중간쯤에 한 500년쯤에 BC 500년쯤에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는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가 먼저 나오고 그죠?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느헤미야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 중간에 한 500년쯤에 수르바벨 총독이 오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온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만이 회를 짜고 온 유대 백성들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가 왕께 매달리고 그게 역사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인데 지금 이란의 교과서잖아요. 그죠? 바빌론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페르시아로 갔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빌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이란의 교과서에 우리나라가 첫 시조가 누구예요? 어떤 왕을 첫 시조로 뽑아요, 여러분들? 강대토 대왕인가요? 보통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하나요? 당군. 누구예요? 당군이라 그러지. 당군? 아 그거는 이제 신하고 배우 왕으로 역사책에 나오는 왕으로 제일 처음 나오는 왕이 뭐 강대토 대왕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란의 교과서에는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시조 왕이에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이란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에스더가 그렇게 나가서 왕께 고백하면서 온 백성을 살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유대 백성들이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유대 백성 전체를 다 죽이라는 조서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라. 그런 핍박과 죽음 가운데서 제발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4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와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아멘. 한 번 믿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뭐
있을 수 있고 내 생각이 또 다른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생각으로 번뇌하고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것들, 세상 습관들, 아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20분의 1, 5%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또 방해를 맞아서 어쨌든 520년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80년 후에 돌아와서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로부터 14년 후에 444년에 와서 이 성벽과 성문들을 붙인 거예요. 우리 성전이 있어요. 스룹바벨 통해 성전이 됐어요.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서 막 울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본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내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을 짓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어디 예루살렘에 있고 어디 미국의 어디 이곳에 영원한 복음교회 이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건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구세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 가는 소망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과 말씀만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여 요즘에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성벽과 성문이 존재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요되지 않고 요동치 아니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성벽이라는 건 뭡니까? 성벽은 세상과 성전을 구별하는 벽이에요. 성문에 들어오면 법정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성문을 닫으면 다른 동네에서 못 들어와요. 그죠? 그 성에 거주하는 자들만 신분증이 있어서 그 성문 들어오면 성문을 닫습니다. 저녁에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엽니다. 왜요? 다른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신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성령님께서 밤중에 말을 타고 나가보니까 다 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뭘 건축하러 왔어요? 성전과 말씀이 아니고요. 이분은 성벽과 성문을 세워진 소화된 성문과 성벽을 중수하러 오신 분이에요. 나가보니까 다 타서 없어진 거예요. 문이 몇 개 있었게요? 12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서는요 12문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8가지 문밖에 안 나옵니다. 네 문은요 역대야 찾아봐야 되고 열왕기야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군데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12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만 보면 8문, 9문 그게 끝나요. 목사님도 설교도. 근데 12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6문만 좀 우리가 알아보고 다음 주에 또 6문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 느헤미야를 마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나의 성벽과 성문이 안전하게 되어 있나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저 성벽을 향해 네? 외부 세상과 내가 정말 단절되어 있는가.
세상에서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정말 무장되어 있는가?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성문과 성벽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첫 번째 문이 나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아멘. 문짝을 달고 네네. 양문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sheep gate.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여기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고 양들과 목자들이. 왜 드나들었나? 이 양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문은 그냥 보통 양들이 아니라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양들을 키우는 목자와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기까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그 제사에 쓰일 그 sacrifice animal로 쓰일 그 양들을 키우는 그 목자들하고 양이 들락거렸던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가 먼저 경배합니까? 저들밖에 한밤중에 자지도 않고 별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언제 오실는지 이 희생제사를 이 양들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 언제까지일지 묵상하며 이 양들을 참도 없이 점도 없이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한밤중에도 그 목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다?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워갈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양문이 이제는 동물의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속죄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죄양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양문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새롭게 된 삶 New Life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문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면은 두 번째 문이 나옵니다. 양문 다음에 3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불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와 손자 우리아의 아들 네, 거기까지요. 어문은 피쉬게이트예요. 피쉬. 저희가 요즘에 체질감별하는 어떤 한의사를 만나서 이번에 선교 같이 갔던 한방 닥터가 있는데 8명의 닥터가 갔는데 그 중에 그분만 줄을 서더라고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한방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뭐 침도 놓고 해서 자기가 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땡기 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날 자기 식구를 데리고 그 다음날 자기 또 동네 사람 데리고 오고 이래갖고 어떤 한 분만 줄이 많이 난리를 쓰는 거예요. 양방 닥터들은 이거는 늦게 나오잖아요. 진단이 약도 주고 뭐 수술하는 거 아니면 금방 오면 안 나타나잖아요. 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몇 번 만났는데 은근히 양방 닥터들이 한방 닥터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네? 한약은 약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 가기 전에 한마음이 돼야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방에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양방 닥터한테는 사람들이 안 가. 그리고 한방 닥터들한테만 줄을 쓰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소름 끼쳤잖아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그렇게 자랑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한방을 어떻게 믿느냐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던 양방 닥터들은
손님이 안 와, 손님이 안 오면 끝나는 거죠. 뭐 아무리 자기 혼자 높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목사님이 정말 82세 한방닥터 그걸 한테만 줄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고 선교지에서는 같이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와서 그분의 오피스에 가서 제가 진단을 받았거든요. 체질 감별을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고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고기를 먹지 말고 피쉬를 먹어야 되는데 피쉬.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노장로님도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노장로님은 저보다는 고기를 안 좋아하지만 고기보다는 피쉬가 맞다. 그래서 우리 집 식당이 이제 졸지에 피쉬만 바뀌었어요. 어문으로 가셔. 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시나 봐 이제. 그쵸? 아주 그런데 어쨌든 이 어문은 뉴 라이프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 어문의 피쉬게이트는요 죽은 생선은 못 들어와요. 안 팔리니까. 갈릴리와 요단강에서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들만 잡아가지고 그 성문만 들어오면 시장이 열리거든요. 마켓이. 모든 성 안에는 바로 거기서 법정이 열리고 시장이 열려요. 거기서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모든 법정이 이루어지는 게 성 안이에요. 바로. 그 문만 들어서면 이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죽은 고기는 안 팔리죠. 팔려봤자 싸게 팔리겠죠. 팔딱팔딱 뛰는 고기들이 제값을 받고 비싸게 팔리겠죠. 거기는 어문은 그 어시장에 들어오는 갈릴리 바다의 고기와 요단강의 고기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고기들은 비싼 것에 팔리고 싱싱한 것도 비싼 것에 팔리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뉴 라이프를 받아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람들이 그 시장에 와서 그걸 팔고 사고 먹고 그러면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세상에 딱 붙어서 세상 것을 가지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리 물고기에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이 어문을 통과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요단강도 아닌 하나님의 어장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뉴 라이프를 살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는요 다 조롱해요.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방법으로 안 사니까. 좀 손해봐도 억울해하지 않으니까. 원통해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의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파도가 쳐도 요동해도 절대로 겁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그 크리스찬의 원의 의미는 이상한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우린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아예 너나 나랑 똑같아. 당신이나 나랑 똑같아. 당신이 더 잘하셔. 뭐 이렇게 들으면 끝장이에요. 그 신분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신분은 내가 고집한다고 해서 신분 내드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외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참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발을 붙이기 때문에 세상의 잡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거룩한 잡이 있는데 그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어문으로 들어왔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 그동안엔 멸치로 살았고 조그마한 꽁치로 살았는데 이제는 막 크게 막 헤엄치면서 막 갈치가 됐어. 나는 멸치가 아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멋있게 헤엄치는 갈치 이상의 존재가 된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아무리 핍박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문이 나옵니다. 몇 절입니까?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옌문은 바사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두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네. 빗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어 예, 아멘. 옛문입니다. 올드게이트. 갑자기 또 왜 잘 나가다가 올드게이트가 나와요, 그래? 이 올드게이트 옛 모습과 우리의 옛 습관과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걸 버려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제 고기들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의 옛 습관과 성품과 옛 삶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이것은 끝까지 우리를 같이 다니면서 나를 자꾸 옛날로 끌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옛날에 내가 한국에 내가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막 옛날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과거를 많이 말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세요. 내 과거에 어땠는데, 옛날에 어땠는데 그런 사람과 만나면요 굉장히 부정적인 성격이 되고 창조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from now,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세요. 지나간 날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나간 날 기억하는 거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때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지.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뭐 잘 나가고 좀 내가 뭐 괜찮았었고 이런 거 기억하면 안 돼요. 그거는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어.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져요. 자꾸 백슬라이딩 미끄러져요.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없고 여러 가지 행사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한 번이나 나오고 이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붙잡고 살고 이 주일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올리고 이 작은 것들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요 포도나무에 붙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까지도 맞춰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그런 반복되는 거지만 참 어떨 때는 뭐 나타나는 거 없고 우리의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꾸준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지키실 것이고 끝까지 붙드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아버지의 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너 별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주신 시간 동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꾸준하게 신실하게 페이스풀하게 변함없이 감당할 때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옛문은 여기서 보면요 양문은 자물쇠도 없고 빗장도 없어요. 문짝만 있어요.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성문을 들어갈 때 성막의 문을 들어갈 때 헝겊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는 어린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밀치면 들어가면 돼. 힘이 필요 없어.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 이 문을 열고 힘이 있어야 열고 이게 아니에요. 성막의 문은 이게 밀치고 들어가면 돼. 헝겊으로 됐으니까. 그렇듯이 이 양문도 그냥 문고리가 없어. 자물쇠도 없어. 문 빗장도 없어요. 왜? 내가 밀고 들어가면 돼. 그냥 문은 있어. 좁은 문. 문은 달려있어. 그쵸? 밀고 들어가면 돼. 남녀노소 누구 장애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는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는, 문이 있다고, 자물쇠가 있다고, 빗장이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어문과 이 지금 예문은요, 뭐가 있어요? 자물쇠도 있고 문 빗장도 있어요. 권사님, 이 빗장 지르는 거 이거 자물쇠를 먼저 열어요? 빗장을 먼저 열어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한국집에 안 살아봐가지고. 자물쇠를 먼저요. 자물통을 먼저 열고 문 빗장을 나중에 열어요?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있으면 그게 있고 열쇠가 있으면 자물통이 있으면 자물통.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에는 있잖아 지금. 그쵸?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자세하게 보면 문 자물쇠를 열 때도 시간 걸리잖아요. 바로 촥 해서 촥 안 열리잖아. 이걸 해가지고 돌리고, 그죠? 자물쇠를 여는 동안에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물쇠 열고 나서 자물쇠로 끝나서 확 문이 열린다는데 그것도 아니야. 또 문빗장이 있어. 그러면 자물쇠 열고 나서 문빗장을 열기까지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빠질 때에,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문 밖에는 세상이잖아요.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악한 영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누가 열어줘요? 밖에서 안 열어요. 안에서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야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악한 영도요, 우리가 열어야 들어가요. 우리가 안 열면 우리가 마음에 이 방패가 돼가지고, 방패를 우리가 쫙 쥐고 있으면 불화살이 와도 우리한테 안 맞아. 방패에 맞지. 우리 마음에 직접 불화살이 꽂히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자물쇠와 문빗장을 여는 데까지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내가 지금 옛 모습, 옛 지금 성품, 옛 습관, 약한 것, 이런 것을 지금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할까, 이런 시간들이 있다.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재고 계시는 거예요. 자물쇠만 두는 게 아니라 문 빗장까지. 문 빗장을 여는 건 순간적으로 열 수 있지만 문 빗장을 열어야 될까 말까, 열어야 될까 말까. 이런 우리의 고민과 이런 우리의 선택 속에 죄가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살아나는 어부가 된 그 신분은 철저하게 놓치지 말아라. 뭐가 있어요? 문 자물쇠와 문빗장. 또 여기도 예문에도 절대로 옛사람의 행위로 가지 마라. 한번 왔으면 뒤돌아보지 마라.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고 기억지도 마라. 이사야서요. 안 가야 돼요. 자꾸 그리워. 옛날이 그리워. 그 시절이 그리워.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유행가 부르지 말라는 것도요, 유행가 부르면 그때 그 시절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저는 내가 양희은 세대거든요. 이 양희은의 아침 이슬 이거 잘 불렀어요, 솔직히. 옛날에. 네, 노래 좀 했어요. 지금 안 돼요. 내가 언제 한번 10년 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노래방 기계를 들여놨다 그래서 자기네 목사님 여기 찬송가도 있으니까 와서 한번 보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이 아닌데 실망가면서 들렸어요. 그랬더니 뭐 노래책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혼자 거기서 거룩하다고 뭐 찬송가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전가요를 부르려고 쫙 들추는데 아침에 쓰니 눈에 띄는 거야. 이거 옛날에 내가 잘 불렀는데 한번 불러봐. 그리고 마이크를 탁 잡고 부르는데요. 한 중간도 안 됐어. 집사님이 듣다가 목사님 마이크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끝까지 불러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침 미술을 찬송가 같이 부르시네요. 그래서 마이크 뺏겼어요. 못 불렀어요. 제가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제가 그 믿음이 없는 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 미술을 찬송가처럼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주세요. 재미없어요. 그냥 찬송가 부르세요, 목사님. 전사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래서 나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를 잘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이크 잡으면 노래방에서 유행가를 잘 부르는 목사님이 되겠어요. 난 그게 너무 아직도 캐시잖아요.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저지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제 그게 안 돼요. 필이 안 나와요. 노래를 하려면 그 필이 나와야 뭐 슬픈 노래든 기쁜 노래든 뭐가 사람들 같이 감동하고 재밌잖아요. 필이 안 나와. 찬송가 부르면 필이 막 나오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절대로 이제 테스트도 안 합니다. 아무리 건전관을 할지라도 아니구나. 근데 그런 노래를 부르면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시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것도 옛사람이 하나거든요. 그 시절에 뭐 좋았던 일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뭐 그 모든 것들 다 나의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월들 그런 시간들은 다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기도 너무나 벅찬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행가를 잘 부른다거나 막 정말 삘 있게 부르면 나는 캐시션 마크로 붙일 거예요. 아마 내가 경험한 말은. 근데 아직도 잘 부르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마이크 잡고. 그래서 옛문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요것도 자물쇠를 잠그고 빗장을. 만리장성이 무너진 게 누구 탓입니까?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는데 결국은 오랑캐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만리장성 안에 있던 아군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만리장성이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구 탓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뭐 이 사건 때문에 그랬어, 뭐 누구 탓하지 마세요. 다 나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문빗장도 열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벽과 그 성문이 잘 지금 안전한가, 세이프티한가, 잘 잠겨져 있는가, 문빗장까지도 잘 질러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네 번째 문은 무슨 문입니까, 여러분? 골짜기 문이 나와요. 그렇죠? 골짜기 문 13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14절이 북문인데 D-O-N-G 동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덩문, 그러니까 똥문이에요. 똥이 나가는 문인데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쓰레기가 타는 그런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 이제 문이 있는데 지금 골짜기 문과 북문이 거리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는 한 절 차로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14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골짜기 문은 하늘과 신호와 주만이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증수하였고 본문은 베다케람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네, 거기까지. 네네. 지금까지 몇 가지 했어요? 양문 나왔고 양문은 자물쇠와 문빗장이 필요 없다. 두 번째 뭐가 나왔어요? 어문이 나왔고 어문은 반드시 자물쇠와 문빗장을 반드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옛문도 문빗장과 자물쇠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지금 골짜기 문도 그렇고 분문도 그렇고 다 똑같이 자물쇠와 문빗장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골짜기 문은요.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골짜기가 표현합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고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골짜기로 낮은 데로 처해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시거든요. 낮은 데로 처해서 그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내가 분문에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같이 똥문, 쓰레기장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높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데 처할 때 그 낮은 데서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올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정말 이 잴 수 없는 나락으로 골짜기로 떨어지신 분이 주님이시죠. 왜? 그분은 인류의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낮은 데 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제는 다시 올라왔던 하늘로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제자들로서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 동안에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뭐 정말 그 곤란한 어떤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 자녀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사업에 실패가 있고 내가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발생했다. 그럴 때 딱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디프레스 되죠. 네? 디프레스 되죠. 디프레스 되고, 네.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또 죄가 생각나세요. 그래갖고 맨날 부모님 또 어릴 때부터 죄 또 회개하잖아. 계속적으로.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마지막에 또 축복을 주시려나. 오케이. 또 다른 분들은. 저는요 그런 문제 생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는 신나요. 너무 재미없는 거야. 똑같은 일상이야. 전 진짜 그래요. 아니 병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내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무슨 문제들 다 세상 사람이 겪는 문제들 다 우리에게 다 있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그냥 계속 잘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를 계속 힘들게 하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인생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온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시죠. 근데 그 사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알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빨리 문제를 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세요. 우리는 막 사건이 생기면 피하려고 하고 막 도망가려고 하죠. 절대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계산하세요. 문제가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나 이거 정말 나 힘들어요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피해 다니고 막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으면요 그 문제가 도망간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시작 이렇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신데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살짝 그냥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왜? 그 계획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 온전한 목적 속에는 우리에게 결국은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플랜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 골짜기에 막 들어박혀서 내가 정말 하늘도 아득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사건을 견디더라도 그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 저에게 날개를 달아주세요. 이것을 견딜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빨리 풀어주시고 빨리 제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날개를 달아주셔서 훨훨 날아서 이 골짜기를 날라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시험이 왔다가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문제가 풀어지고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시고 높은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 문에서 여러분들 골짜기 문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뭔가 무릎 꿇고 나의 모든 가진 지식, 경험, 나의 어줍지 않은 어떤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을 다 사도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면서 배설 물러 버릴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죽습니다. 매일 죽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죽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분이 군대 장관이 되시고 커맨더가 되셔서 우리의 캡틴이 되시고 믿음의 주여 할 때 그 주라는 말이 캡틴이란 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향방 없는 바다에 배가 뛰어가는데 우리의 선장이신 캡틴만 계시면 아무 염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골짜기 문과 이 분문에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낮은 자세로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한 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스의 아들 실리 네, 거기까지요. 샘문 나오죠. 샘문. 파운튼 게이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샘문은 솟아나는 물이에요. 우리 여기 알테시아 있죠? 알테시아. 여기 도로가 알테시아. 알테시안이란 말이 솟아나는 물이에요. 스페니쉬로. 우리 솟아나는 물 그 도로가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지나다니 주시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희가 솟아나는 물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군요. 날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샘솟는 물로 새롭게 되고 시원케 되고 솟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되 충만해 받는 그런 역사가 이 샘문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세요. 내 자신이, 내 가정이, 나의 모든 이웃들이 이 샘물, 솟아나는 물이 있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왔어요. 그가 어디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세상 물에서.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죠? 야곱이라 말할 때는 신약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세상으로 봐요. 야곱이 물론 타이폴로지로 또 예수님들이지만 한쪽에서는 또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과 야곱을 병행해서 쓰시는데 인간적인 것을 얘기할 때는 항상 야곱이라고 얘기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리고 너 이스라엘아 이러면 야곱을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높여주세요. 항상 두 이름을. 우리도 옛날에 이름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들어오는 또 우리의 새 이름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뉴 라이프를 살고 뉴 소사이어티,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업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사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죽게 하시고 우리의 지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을 살게 하시는 그 옛문은 항상 걸어잠그고 빗잠겨져 그리고 골짜기 문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런 사건과 이런 인간의 어려운 관계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아멘. 나의 모든 것은, 내게 속한 것은, 나의 것은 모두 배설물로 버릴 줄 아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줄 아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의 성문과 또 성벽이 중수가 될 때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솟아나는 샘물로 날마다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상쾌하게 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날마다 기뻐요. 어쩔 수 없이 심령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 샘물로 충만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 것들로 무속해서 얻어주는 그런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은 자꾸 갈증이 나요. 먹으면 또 먹어야 돼. 1시간마다 먹어야 돼. 하루에 2리터를 먹든지 3리터를 먹든지 먹어야 우리가 갈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그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그 성령 충만하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세상의 생수로는 너희가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샘문을 주셔서 파운튼 게이를 통해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 그 생명의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12가지 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6가지 문을 오늘 보면서 6가지죠? 네.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실 때도 나의 양문은 잘 수축되고 건축되고 잘 중수되었는가. 어문은, 옛문은, 골짜기문은, 분문은, 그리고 샘문은 정말 잠을
교통도 잘 채우고 문빗장까지도 내가 잘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자물쇠 열고 문빗장 열을까 말까 그런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내 심령과 내 그 영적인 상태를 이 문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느헤미야가 밤중에 이렇게 다 조사하고 다녔듯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있는 우리들을 다 조사하고 다니시잖아. 너는 양문부터 너는 중세야 된다. 너는 어문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너는 옛문, 분문 문제들이 있구나.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님 내 안에서 제 문과 성벽을 한번 조사해 주세요. 그렇게 애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성벽과 성문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안전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전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벽과 성문이 안전하게 중수되고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제 7번째 문을 할 텐데 6가지 문을 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오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성벽과 성문이 잘 중수되고 건축되어져서 정말 외부에서 악한 영혼의 틈타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우리가 견고하게 생명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시고 그 심령간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심령의 변화를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히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성벽과 성문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오게 하시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문들과 성벽들을 향해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가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참으로 안전한 성벽과 성문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